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무척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또 좌우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교우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만자의 악센트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까지 이렇게 인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집사님은 20살 때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신앙훈련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예배도 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았고 신앙 서적도 읽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부흥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수모임이나 기관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몇 년은 신앙이 자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왠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딸과의 관계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교회 사람들과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모임도 구역 모임도 핑계를 대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에 있어서도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인정받을 만큼 성과도 못 내고 상사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한 채 덮어두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실력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의 B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직장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집안 청소할 겨를도 없이 자신도 맞벌이로 직장에 나가야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엉망이 되어 있는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하고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고 다시 설거지하고 나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을 반갑게 맞이할 마음도 없습니다. 별다른 대화도 없습니다. 남편도 피곤한지 씻고 나면 골아 떨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먹서먹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주일이면 겨우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들과 잠시 대화 나누고 별일 없는 듯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다들 밝은 표정들이고 좋은 일들만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왠지 자신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의 비결이라고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사실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말씀 읽을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 없이 멈추어 버린 지 오래된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정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긴 하나요? 성경을 읽는데도 왜 얻는 게 하나도 없죠? 성경을 읽는 남편은 성경을 읽으면
언어 폭력도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이나 저나 영적인 성장은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고 이 두 분에게 어떤 해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역모임 참석하고 기관모임 참석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하는데 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필요 없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마치 자동차의 부속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꼭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의 부속품은 잘 장착해 놓고 마지막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의 부속품이 다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없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의 키입니다. 시동 키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에 시동 키가 없어서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동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내용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갖게 되는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 선한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저희들이 읽었던 바로 앞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한 삶을 살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죠.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한 후에 이 진리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가장 높은 유대인 학문을 섭렵하고 그 문화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와 그의 인생의 꿈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자신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본인도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주님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분이 있습니까? 또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다. 그런데 죽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의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전, 후반전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상처가 나고 힘이 들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골이라도 들어가야지 우승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많은 부를 누렸다, 많은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권력을 얻었다, 한 골도 안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그의 삶의 목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비한 것은, 정말 신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자신의 목표가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놓고 달려가고 싶은 결심과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이 일에만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수령이며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목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이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표를 말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말합니다. 목표가 있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목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28살에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된 삶이 없을까? 심지어 어떤 성도는 정말 저분이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혹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일까라는 의심이 들까? 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변화된 삶이 없을까요? 저의 목회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변화된 삶이 없을까? 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내 삶과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 한 단어, 행함.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 인격의 변화와 성장의 시동키입니다. 행함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동키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행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 인격적 성숙,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서 바람이 불고 있는지 불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드러나는 인격적 성숙과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들리고 보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삶의 5가지 목표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3가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후 예배 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성장을 위한 첫 번째는 자기 점검, 자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바울은 앞에 5가지를 목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한 자신의 인생의 목표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일에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말하기를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 항목,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래서 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또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이것을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을 나타내는 2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이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죄악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모든 탐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탐심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나 죄악된 인간은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의 인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구원과 연결선상에 있지만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아주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특별히 남성들, 대체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이 저를 버럭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버럭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노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내 성질, 기질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꾸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결심 없이 분내고 성내고 화를 낸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점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앞에 두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앞에 놓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런 삶에 나는 아직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 아직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반성하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였는지,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시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평가 이 실천 사항을 한번 집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평가를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실천 사항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 주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누었는가? 나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힘든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는가?
오늘 하루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슬펐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이나 저녁에 5분이나 10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일을 놓고 5분이나 10분 정도 생각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한 달에 한 반나절 정도, 6개월이나 1년에는 하루 정도를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지나온 한 달, 6개월, 1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거꾸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서 내려오는 아주 좋은 신앙 훈련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자기 평가 항목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신다면 여전히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자기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시동키를 돌려야지 차가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